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구약성경 900쪽에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년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서는 문화 설교를 나눕니다. 지난 2년 동안에는 코로나 팬데믹에 휩쓸려 살다 보니 문화 설교를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이 문화 설교란 소설이나 영화, 그림과 같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신앙적인 의미를 묵상하는 설교를 가리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이러한 문화 설교를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 예배라는 신성한 자리에서 소설이나 그림을 소재로 한 설교를 한다는 것이 별로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매년 문화 설교를 하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의미를 다양한 모습 속에서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문화에도 하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너무 세속적인 것이라고 경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인 문화 속에서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또한 해야 합니다. 올해의 문화 설교로 헨리 데이빗 소로, 영어로 읽으면 헨리 데이빗 서로라는 분이죠. 이분이 쓴 월든이라는 소설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소설이라기보다는 뭔가 에세이 같은 책입니다. 한국에서 설교 비평으로 유명하신 정용섭 박사의 목사구원이라는 책에는 이 정용섭 박사님이 자신에게 새로운 가치관,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준 책 가운데 하나가 월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도 월든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목사이면서 신학 박사이기도 한 분에게 인생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하니 그것이 어떤 책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월드는 호수 이름입니다. 보스턴에서 차로 한 20분, 30분 거리에 있는 호수입니다. 미국이 시작된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인 콩코드라는 도시 근처에 있는 호수가 월든입니다. 그래서 또 이 월든 호수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 월든 호수가에서 헨리 데이빗 소로는 1845년에 오두막을 짓고서 2년 2개월 이틀 동안을 살아가면서 그때 경험했던 것을 책으로 쓴 것이 바로 월든이라는 책입니다. 이 기간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2년 2개월 이틀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월든 호수에서 혼자서 살아가는 삶의 실험을 한 것입니다. 이 월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제가 보스턴에 올라갔던 한 월요일에 이 월든 호수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을 몇 장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가을에 찍은 사진들이라 단풍이 있죠. 이 사진이 월든 호수입니다. 다음 사진도 비슷한 게 있는데요. 이 호숫가에 호수를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이 놓여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한 1시간 정도면 걸을 수 있는 작은 호수이죠. 이 호수에서 헨리 데이비드 서로우가 오두막을 짓고 사는데, 다음 사진이 그 사람이 살았던 오두막이 있던 집터입니다. 사진 한번 넘겨봐 주실까요? 네, 그 전 사진으로 다시 가시면요. 네, 이 표지판이 있고 그 월든의 유명한 구절이 적혀 있고, 뒤로 보이는 작은 기둥과 같은 것이 이 헨리 데이비드 서로우가 집을 지었던 집터입니다. 지금은 없어지고, 다음 사진이 그 집을 복원해서 만든 집입니다. 굉장히 조그만 집이죠. 제가 내부를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요. 네, 내부의 사진을 보면 침대에, 그리고 벽난로에, 책상에, 그리고 의자가 3개가 보이시는데, 월든이란 책에도 저 의자가 소개되죠. 하나는 고독을 위해서, 하나는 우정을 위해서, 하나는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3개의 의자를 마련해 놓고, 서로우가 혼자 산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을 이 자리에서 또 함께 마주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꺼주십시오. 저는 월든 호수를 방문하고 이 서로우가 쓴 월든이라는 책을 읽어보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숲속에서 2년간 사는 경험이 도대체 어떤 인생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책이 되는가 의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이 책이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책이 되었고, 고전으로 자리를 잡고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보스턴 근교의 작은 호수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호수로 바꾸어 놓았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로는 자신이 월든 호숫가에서 2년간 살겠다는 결심을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즉,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에만 직면해도 인생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고, 죽을 때 내가 인생을 헛산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삶을 깊이 살고 싶었고, 삶의 정수를 죄다 흡수하고 싶었고, 스파르타인처럼 강인하게 살아서 삶이 아닌 것을 모조리 파괴하고 싶었다. 여러분, 이것이 서로우가 월든이라는 호숫가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을 온전하게 살아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삶의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삶의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해서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인생을 헛살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삶을 온전하게 살아보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는 나의 삶을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무언가에 언제나 끌려다니고, 무언가에 항상 불안해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안달하고, 남이 규정해준 길을 달려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시간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는 한번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에 집중하면서 삶을 깊이 있게 살아보고, 삶이 아닌 것은 버리는 실험을 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월든 호수의 땅을 빌려서 거기에 오두막을 짓고 2년을 살게 됩니다. 인상적인 것은 이 서로우는 자기가 사는 집을 직접 지었습니다. 3개월 동안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들어간 비용을 책에서 소개하기를 28달러 12센트라고 소개합니다. 1845년 당시 콩코드 지역의 집값이 800불 정도였으니 그 28불,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집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였는데 자기가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 1년 기숙사 비용으로 낸 것이 30달러라고 소개를 하면서 1년치 기숙사 비용도 안 되는 돈으로 집을 갖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오두막 자체가 thoreau가 숲에서 한 삶의 실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면서 삶의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thoreau는 간소하게 외칩니다. 거짓투성이의 인간 사회가 세속적인 위대함을 쫓아가느라 하늘의 온갖 기쁨을 허공에 흩어버리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농부가 집을 마련하면 그 집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이 농부의 주인이 되어서 더욱더 가난해진다고 역설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집을 소유하지 말라는 의미나 모두 thoreau처럼 오두막을 짓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삶의 불필요한 것에 대한 집착을 끝내고 삶을 한 번도 온전하게 살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thoreau의 월든을 읽고서 감명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김영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월든처럼 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이 22년간 경제부 기자로 살아오던 삶을 청산하고 강원도 화천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월든처럼 강원도로 내려가게 된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모범생이었다. 한 번도 말썽을 피우는 역주행을 하지 않았다. 남들 가는 길을 따라가고 앞서가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 붐볐다. 부와 성공을 향해 돌진하는 길. 그 길엔 기는 놈, 걷는 놈, 뛰는 놈, 나는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뒤섞여 우글우글했다. 언제 어디에서 한 합을 겨루든 고수들이 수두룩했다. 반칙과 새치기가 즐비했다. 그 길에서 밀고 밀치며 사느라 참 고단했다. 높은 문턱을 기어오르고 좁은 문을 뒤집고 들어가느라 청춘의 에너지를 다 바쳤다. 그러다가 나이 50에 멈춰섰다. 아무래도 이 길이 아닌가 봐. 나는 솔직히 겁이 났다. 이 길로 더 가면 추해질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크게 후회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경고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역주행을 시작했다. 조금은 길지만 이 김영권이라는 분의 글을 읽어드린 것은 이분은 내면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월든처럼 강원도로 내려가서 자신의 삶을 한번 온전하게 살아보려는 실험을 시작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월든이라는 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이유는 호수나 산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 때문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한번 온전하게 살아보라는 부탁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것에 대한 집착을 끝내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고 남이 정해준 길로 달려가는 피곤함을 멈추고 나중에 죽음의 순간에 내가 진짜 삶을 살아왔노라 고백하면서 후회함이 없도록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인류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명령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명령이죠. 구약 성서학자 한 분은 이 명령을 행복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는 행복 명령입니다. 소로의 월든이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이유는 이 책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 행복 명령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나로 살아가면서 삶의 기쁨을 경험하며 의미를 발견하고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삶을 살아보라는 하나님의 행복 명령을 월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것을 넘어 삶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삶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나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는 월든에서, 이 월든 호숫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의 시간 동안의 큰 부분을 차지한 것 가운데 하나는 사색과 글쓰기와 책 읽기입니다. 서로는 때로 새벽에 일어나서 호수에서 목욕을 한 후에 그 작은 오두막의 문간에 앉아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숲속의 기운에 쌓여서 고독과 적막 속에 앉아 사색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마치 옥수수가 밤새 자라나는 것처럼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월든이 사람들에게 깊은 도전을 주는 대목입니다. 2년 2개월 이틀 동안 홀로 숲속에 살면서 비록 마을에도 가고 수많은 방문자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그 삶이 외롭지 않느냐고 말을 하지만 소로는 말을 합니다. 시선을 당신 안으로 돌려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1000개의 지역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한번 고독 속에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신비를 탐험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언제입니까?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의 불행은 혼자 앉아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 혼자 앉아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떤 분은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항상 음악을 틀거나 TV를 틀거나 고독의 최대적인 셀폰을 들고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나의 모습 그대로 고독 속에 앉아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소로는 월든 호수에 자신이 지은 오두막에서 삶의 실험을 하면서 고독 속에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 속에서 갑자기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 속에서 주변의 모든 소리와 풍경이 자신을 감싸면서 무한하고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낍니다. 이 친밀감은 자연이 주는 생명의 기운이면서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친밀감입니다.
또로는 2년여의 월드넷에서의 실험에서 때로는 황량하고 음산하다고 말하는 곳에도 친근한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분명히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월든을 마치는 마지막 페이지들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월든에서 가장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의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우주의 건축가와 함께 나란히 걷고 싶다. 때로는 2년의 월든에서의 실험을 마치고 또 다른 삶을 향하여 떠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우주의 건축가와 함께 나란히 걷고 싶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앞으로의 그의 삶은 우주의 건축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또 다른 삶을 실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요함 속에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의 민낯에서 내 삶에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고요함 중에 내 영혼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thoreau가 월든에서 고독 속에 앉아 있으면서 무한한 친밀감을 느낀 것처럼 우리도 때로 살아가는 삶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고요한 중에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삶에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의미를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31편이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131편 1절에서 자신의 삶에서 교만하지 않고 감당 못할 큰 일을 힘쓰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분주한 삶에서 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어 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편 131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 기자는 삶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젖먹이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마음껏 먹고 평온하게 그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길에 멈추어져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친밀함, 삶의 온전함, 평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우리가 삶에 멈추어 서서 고요한 중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월든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우주의 건축가와 함께 걸어가는 법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내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상에서 멈추어 서서 고요한 중에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때 나의 영혼에 친밀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친밀함 속에서 삶의 온전함과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올해 문화설교로 나눈 헨리 데이비드 thoreau의 월드는 바쁜 현대인들이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불안해하면서 남이 규정해준 길로만 달려나가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나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때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분주하고 외부의 일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와 묵상 가운데 때로 멈추어 서서 고요한 중에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우주의 건축가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삶의 온전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월든처럼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인생의 길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문화설교로 헨리 데이비드 thoreau의 월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또한 듣습니다.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열등감과 불안함을 느끼며 언제나 남이 규정해 준 삶을 따라 나가면서 한 번도 온전하게 너의 삶을 살아가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행복 명령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분주함 속에 바깥에 있는 일들에 바삐 따라가면서 내가 삶에 멈추어서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나의 일상의 삶에 멈추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삶의 온전한 기쁨과 의미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주의 건축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온전하게 살아나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